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로는 실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은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로 왕은 성경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이 풍년과 흉년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죠. 요셉은 망할 뻔한 이 애굽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때 이 새 왕을 투트모스 1세로 추정을 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들은 요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했다 합니다. 제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새 왕은 앞에 있던 왕과 완전히 다른 왕조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조가 있었는데 새로운 세력이 와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또 다른 왕조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 나라 역사를 완전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애굽이 망할 뻔했던 그 나라를 살렸던 총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된 데는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알지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해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문자적으로는 알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을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애굽이 망할 뻔했을 때 애굽을 살렸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새 왕은 요셉하고 직접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애착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그 얘기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거의 한 4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박해하죠.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를 예표합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을 박해합니까? 요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을 살렸던 나라의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요셉의 가족들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학교 공부만 제대로 해도 예수 누군지 다 압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교과서만 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천국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신 분, 다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인간의 제 문제 해결하러 왔다는 거 교과서만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모르죠. 뭘 모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중에 전 세계를 장악할 강력한 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가 누구지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뿌리열입니다. 뿔에 왕관이 있습니다. 뿌리열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뿔에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왕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표범과 비슷합니다.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고 용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표범은 얼마나 강하고 표독스럽습니까? 곰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로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왕처럼 말이에요. 이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강합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고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새 왕 바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구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중에 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극도의 감정 반응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지르고도 법적이나 윤리적인 개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인 걸 알아요. 알지만 지능적으로 계산적으로 범죄를 행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삼아서 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문제가 뭐죠? 사람이면 당연히 가져야 될 인격과 감정 자체가 마비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거짓 신자들이요?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즉 그리스도의 모형은 애굽왕 바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즉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칠 것인가?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즉 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로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학대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적그리스도처럼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이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많다. 그리고 강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10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하다는 단어가 힘센, 많은, 강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는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힘이 강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섭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반대요, 반대. 오늘 성경에 애굽의 왕 바로, 세계 최강의 나라 그 왕, 그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고 강하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많고 강한 그 세력, 이스라엘을 눌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는, 적그리스도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과장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입으로 신성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자기는 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강한 학생들이 있고 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면 겁이 많고 실력이 없는 애들일수록 헛세가 많아요.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럽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싸움 잘하는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막 남을 위협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 아무도 자기 대적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보면 막 주변에 약한 애들 건드리고 괴롭히고 하는 애들 보면은 실제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막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더 허세를 떠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여태까지 교회를 이긴 어떤 단체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억압과 핍박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바로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강합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가 왜 강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다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시대에 가장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입니다. 그는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교회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교회를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교회는 실제 살인하거나 해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 교회를 향해서는 주먹을 날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성경대로 믿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성경대로 믿는 것은 근본주의자들이래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것은 폭력이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타 종교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주먹을 날리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 주먹을 2번 날렸는데요. 한 번은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근본주의 교회는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주먹을 날려야 되고,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고 비판하는 그런 것은 주먹을 날려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바꿔 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면 주먹을 날려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성모독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칼빈의 말이 맞다고 봐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의 위는 적그리스도의 자리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황이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그 자리 자체가 적그리스도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도 보면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저 사람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내버려 두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핍박합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 끝까지 믿으시고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자 합니다. 제가 1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자.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압제하다, 천하게 하다,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를 압제합니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죠.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손과 이마에 표를 찍게 합니다.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괴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느끼는 것이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보십시오. 로마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죠. 가이사가 주시다. 로마에서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왕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인정을 안 하죠?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시다. 그냥 가이사가 주시다 하고 믿으면 될 텐데 참 신앙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이사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나의 권위가 무너질지 모른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잖아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죠. 교회가 들어오니까 뭘 합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이것 봐라. 제사를 못 지내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왕은 높고 백성은 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밑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니 걸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박해를 하잖아요.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들어간 국가들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중국이 굉장히 열린 나라 같고 좋은 나라 같이 보이지만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 국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를 외치는 것 같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죠?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이유 없어요. 교회가 그냥 미워요. 제가 신문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 교회를 이렇게 미워할까? 교회를 왜 박해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박해하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힙니까?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노예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면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들을 낳으면 물속에 던지게 하고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는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어떤 분들이 쓴 글을 봤어요. 교회가 세상에影響力을 잃었다. 교회가 더 선해야 되는데 선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선하기 때문에 욕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착해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교회는 욕을 먹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탄은 바로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바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는 예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교회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관심 없어요.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관심 없어요. 구원 관심 없어요. 교회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돈 버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비방하고 자신이 강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을 붙잡아 먹어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교회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최종 목표는 박해입니다. 최종 목표는 교회의 박멸입니다. 그러나 알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이 박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애굽의 왕 바로가 박살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더라도 교회를 품에 안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관심 없어요.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대예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살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